네, 9월 13일 찬양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이렇게 랜선으로 예배를 드리게 됐는데 그래도 각자의 골방에서 우리 진심으로 예배 드리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먼저 예배 드리기 전에 우리 예수님을 묵상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쉬는 시간을 들고 땅 가운데 오셨네. 우리 없는 하늘 원치 않아 우리 삶에 오셨네. 수의 변함 버리고 우리에게 평안 주셨네.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우리 삶에 오셨네.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꿈없는 우리에게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인생을 위로하시네. 우리 다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지는 시간을 뚫고 땅 가운데 오셨네. 우리 없는 하늘 원치 않아 우리 삶에 오셨네. 신의 편안 버리고 우리에게 평안 주셨네.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우리 삶에 오셨네.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꿈없는 우리에게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인생을 위로하시네. 예수 함께 영원히 예수 이곳에 우리와 함께 영원히. 다시 한번 가사를 묵상하며 고백합시다. 예수 이곳에 우리와 함께 영원히. 다시 한 번 더 묵상하며 예수 이곳에 우리와 함께 영원히. 아멘.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 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인생을 위로하시네.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꿈없는 우리에게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 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인생을 우리 다시 한 번 더 고백합시다.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꿈없는 우리에게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인생을 위로하시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이런 코로나 상황 속에서 랜선으로도 또 예배 드리지만 우리가 이 상황 속에서도 꼭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바로 우리를 구원하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보혈과 그 하나님의 능력을 찬양해야 되는 일인 줄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박수 치면서 일어나실 분은 일어나셔서 우리 박수 치면서 마음껏 하나님을 기뻐하며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박수! 박수 더 크게! 좋으신 하나님 인자와 자비 영원히. 아멘. 좋으신 하나님 인자와 자비 영원히. 다시 한 번 더. 좋으신 하나님 인자와 자비 영원히. 좋으신 하나님 인자와 자비 영원히. 각 나라 족속과 백성 방언 세상 모든 세대 영원토록 주 경배해.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 경배해. 주 하나님 주 경배해. 주 경배해.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 경배해. 주 하나. You are good. You are good. 네, 우리 다시 한번 박수 치면서 하나님 찬양합시다. 좋으신 하나님 인자와 자비 영원히. 좋으신 하나님 인자와 자비 영원히. 각 나라 족속과 백성 방언 세상 모든 세대 영원토록 주 경배해.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 경배해. 주 하나님 주 경배해. 주 경배해.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 경배해. 주 하나님 You are good. You are good. 네, 여러분 이번에 찬양하실 때는 전부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다 같이 박수 치면서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립시다. 좋으신 하나님 인자와 자비 영원히. 좋으신 하나님 인자와 자비 영원히. 좋으신 하나님 인자와 자비 영원히. 좋으신 하나님
크신 하나님 인자와 자비 영원히 각 나라 족속 족속과 백성 방언 세상 모든 세대 영원토록 주 경배해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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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경배해 주 하나님 주 경배해 주 경배해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 경배해 우리 이번에는 다 같이 고백하실 때 여러분의 목소리로만 고백하겠습니다. 주 경배해 하나님 다시 한 번 더 주 경배해 주 경배해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 경배해 주 한 You are good You are good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예수님께도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립시다. 아멘 할렐루야 예수님 감사합니다. 아멘.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 우리 다 같이 다시 한 번 더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하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 다시 한 번 더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사랑해 주님 참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귀한 시간, 귀한 자리 허락하신 아버지 은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각 자리에서 모든 지체들이 하나된 마음으로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예배드리는 자리 가운데 주의 보혈 덮어주시고 성령의 임재하심이 더욱 풍성케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이 순간까지 각 사람을 은혜로 인도하여 주신 바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주께 감사드리며 예배드려야 했었을 우리가 많은 순간 주님 앞에 범죄하였었고 아버지의 마음을 아프게 하였었고 또 예배드리지 못하며 주의 뜻대로 살아가지 못하였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를 용서하시고 더욱 주의 보혈로 정결케 하시사 주님을 닮은 자녀들이 더욱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이 예배 시간을 통하여 찬양의 고백과 또 이 기도와 말씀 들은 가운데에서 주님의 마음으로 더욱 거듭나길 간절히 소원하며 아버지를 닮은 자, 아버지를 아는 자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각 사람의 마음의 소원과 형편과 그 모든 필요를 아시는 주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가장 좋은 것들로 허락하시고 채워주시옵소서. 각 사람을 향한 각자의 그 부르심을,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며 따라 나아가는 모든 자들 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상황 속에서 항상 기뻐하고 감사하며 기도할 수 있는 자 되길 간절히 소원하며 이 모든 것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8장 20절에서부터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8장 20절에서 22절 우리 같이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에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다 심멸하지 아니하리니 땅이 있을 동안에는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 아멘. 지금 우리 코로나 사태 때문에 지금 계속해서 우리가 온라인으로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요. 지금 우리 청년부 찬양 예배는 처음으로 이렇게 우리가 녹화를 해서 이렇게 온라인으로 그렇게 예배를 드리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자리에 예배에 지금 참여한 우리 지체들은 한 5명도 안 됩니다. 완전히 제가 지금 벽을 보고 지금 설교하는 것 같은 느낌인데, 다음에는 우리 청년부 우리 많은 지체들이, 우리 모든 지체들이 다 함께 모여서 그렇게 예배할 수 있는 그런 날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다 같이 함께 마음을 모아 그렇게 기도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전에 대면을 우리가 모여 이렇게 함께 예배했을 때 제가 여러분이 마지막으로 전했던 그 설교의 주제가 노아 홍수와 방주에 관한 내용이었었죠. 홍수 심판과 방주가 후소사적인 그런 관점에서 어떠한 의미가 있었는지 우리 살펴봤었습니다. 오늘은 홍수 심판에 관한 이 기사에서 가장 중요한 주제가 무엇인지에 대해, 그리고 홍수 심판이 끝나고 난 뒤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노아와 맺은 그 언약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제가 여러분에게 한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노아 홍수와 관련된 이 내용이 창세기 6장에서부터 9장에까지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이렇게 총 4장에 4장에 걸쳐 기록되어 있는 이 노아 홍수 기사에서 가장 중요한 키워드나
주제는 무엇일까요? 노아가 당대의 완전한 자여 의인이었다라는 말일까요? 아니면 노아가 120년에 걸쳐서 이 방주를 짓는 일을 완성했다라는 그런 말일까요? 어떤 말, 어떠한 주제가 노아 홍수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 포인트가 되겠습니까? 이를 알기 위해서는 노아 홍수 사건을 다루고 있는 창세기 6장에서부터 9장까지의 이 본문이 어떠한 문학적인 구조로 기록되어져 있는지를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구약 성경은 히브리 문학 작품에 속하죠. 히브리 문학의 대표적인 특징은 교차 대꾸법을 사용한다라는 겁니다. 교차 대꾸법은 가운데에 가장 중요한 핵심이 되는 주제를 심어놓고 양쪽 끝에서부터 서로 이렇게 짝을 이루는, 대꾸를 이루는 것들로 그렇게 설명해 나가는 기법이죠. 쉽게 샌드위치나 햄버거 구조를 연상하면 됩니다. 샌드위치나 햄버거는 양쪽 끝에 빵이 있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그 재료를 바로 그 빵 사이에, 그 가운데에 두지 않습니까? 그 가운데에 들어있는 것이 무엇인지에 따라서 그 샌드위치나 햄버거의 이름이 결정 지어지죠. 가운데에 들어있는 것이 새우면 그 햄버거는 새우버거가 되고, 그 가운데에 들어있는 것이 불고기면 그 햄버거는 불고기 버거라 그렇게 불려지지 않습니까? 그만큼 가운데에 들어있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교차 대꾸법이 과연 노아 홍수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이 본문에도 그대로 기록되어 있는지 한번 우리 보도록 합시다. 앞에 화면이 나올 건데요, 우리 같이 볼까요? 네. 먼저 이 6장 11절에서부터 12절,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곧 이 온 땅의 타락을 말하고 있는 이 구절을 우리가 A라고 한다면, 이와 짝을 이루고 있는, 병행되고 있는 A-는 제일 끝에 9장 1절에서부터 17절,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곧 타락한 땅, 이 죽음의 땅을 새로운 생명으로 충만케 하실 땅의 이 축복을 말하고 있는 구절이 되겠죠. 그 다음 6장 13절에서부터 22절, 땅에 있는 자가 다 죽으리라는 이 심판이 시작될 것임을 선언하는 이 구절을 B로 본다면, 이와 짝을 이루는 B-는 8장 20절에서부터 22절, 내가 다시는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라는 심판이 종결되었음을 선언하는 그런 구절이라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다음 C는 7장 1절에서부터 10절,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곧 이 방주 승성 명령을 다루고 있는 구절을 우리가 C로 본다면, 이와 짝을 이루고 있는 C-는 8장 15절에서 19절, 너는 방주에서 나오라, 곧 이 방주 하선 명령을 다루고 있는 이 구절을 C-로 볼 수가 있죠. 그 다음에 D는 심판이 시작되어진 그런 내용을 다루고 있는 구절로 본다면, 이와 짝을 이루고 있는 D-는 이제 심판이 종결되었음을 말하고 있는 8장 6절에서 14절의 말씀을 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를 심판의 급속한 진행, 곧 물이 불어서 이제 이 산들이 잠기게 되는 이러한 내용을 다루고 있는 이 구절을 이로 본다면, 이와 짝을 이루고 있는 E-는 8장 1절 하반절에서부터 5절까지, 곧 물이 점점 감하여라는 이런 말씀이 나오는 구절을 볼 수 있는데요, 곧 심판이 급속도로 빨리 정리되어지는 그러한 구절을 우리가 E-로 볼 수가 있죠. 이제 마지막으로 남은 구절이 바로 7장 23절에서부터 8장 1절 상반절인데요, 이 구절이 바로 샌드위치로 본다면 제일 가운데에 있는 핵심 부위가 되는 것입니다. 곧 노아 홍수 사건을 다루고 있는 창세기 6장에서부터 9장 중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이 되는 구절이 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8장 1절의 그 상반절에 나오는 내용인데요, 하나님이 방주에 있는 이 노아를
기억하셨다라는 겁니다. A에서부터 E까지는 이 땅이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을 받는 장면을 다루고 있다면 E-에서부터 A-까지는 이 땅의 심판에서부터 벗어나 회복되고 재창조되어지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죠. 이것의 분기점이 되는 터닝 포인트가 되는 사건이 바로 하나님이 노아를 기억하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기억하심으로 인해 이 땅이 심판과 저주에서부터 벗어나 회복과 구속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이죠. 만약 하나님의 기억하심이 없었다면 노아와 그의 가족들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노아와 그의 가족들이 방주 안에서 오랜 시간을 보내게 되었을 때 혹시 하나님이 자신들을 잊어버리신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지 않았겠습니까? 홍수가 일어나 물이 온 땅을 덮었던 그 기간이 무려 150일이나 되었습니다. 이 말은 노아와 그의 가족들이 방주 안에 갇혀 있었던 그 기간이 최소 5개월은 넘었다라는 것이죠. 하루 이틀, 아니 한 달, 두 달, 석 달, 넉 달, 그렇게 긴 시간이 지나도 물이 전혀 줄어들지 않고 사방으로 보이는 것은 온통 물뿐이며 또한 그 물 위에 둥둥 떠 있는 그런 시체들밖에 없습니다. 이때 노아와 그의 가족들, 두렵고 불안한 마음이 들지 않았겠습니까? 제가 중학생 때 교회 형들과 함께 이 마산 옆에 있는 수정 바다에 작은 배를 빌려서 그렇게 바다 낚시를 하러 간 적이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많은 물고기를 그렇게 낚을 것에 대한 기대감과 설렘 때문에 마냥 신나고 즐거웠었죠. 그런데 몇 시간이 지나도 물고기 한 마리도 잡지 못하고 계속 허탕만 치게 되자 낚시 포기하고 이제 무추로 돌아가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바람이 강하게 역풍이 불어서 아무리 힘껏 노를 저어도 앞으로 가지 않고 계속해서 이 육지에서부터 점점 멀어져 가게 되었습니다. 이때 문득 이러다가 우리 죽는 게 아닌가? 이러한 생각이 들었었죠. 잠깐 눈에서 육지가 조금만 멀리 떨어져 보여도 이렇게 두렵고 불안한 마음이 들었었는데 지금 노아는 육지라고는 땅이라고는 전혀 보이지 아니하는 망망대해에서 잠시만 표류한 것이 아니라 150일 동안 표류하고 있었으니 얼마나 두렵고 불안해했겠습니까? 더군다나 노아가 탄 이 방주는 절노도 없고 돛도 없지 않았습니까? 어디로 가야 할지도 알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어느 한 방향으로 가고 싶어도 갈 수가 없었다라는 것이죠. 또한 언제 높은 산봉우리와 같은 암초에 걸려 이 배가 깨어져 파손될지도 모르는데 만약 파손되면 지금 이 물 위에 둥둥 떠 있는 이러한 시체와 똑같은 신세가 될 것이 뻔한데 어찌 그들이 불안해하고 두려워하지 않을 수가 있었겠느냐는 거죠. 이렇게 불안하고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해 있었던 그들, 표류하는 기간이 계속 길어지게 되었을 때 우리가 하나님부터 잊혀진 것이 아닌가?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러한 불길한 생각 들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이러한 노아를 기억하셨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언제 하나님이 노아를 기억하셨느냐라는 것이죠. 150일 동안 물이 온 땅을 덮고 있었고 151일째부터 물이 감하여지기 시작했기 때문에 150일 동안은 노아를 잊고 있다가 151일째 되었을 때 비로소 하나님이 노아를 기억하시게 된 것입니까? 그래서 그때부터 물이 줄어들도록 만들어 주신 것입니까? 아니죠. 우리는
하나님이 노아를 기억하셨다 해서 기억하다의 이 원래의 그 뜻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지금 이 본문에서 사용되고 있는 기억하다라는 이 단어는 히브리어로 자카르입니다. 이 자카르라는 이 단어가 가진 원래의 의미는 항상 마음에 뚜렷이 새겨 깊이 간직하다라는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언제 이 노아의 이름을 하나님 자신의 그 마음에 뚜렷이 새겨 놓았을까요? 창세기 6장 8절에 보면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노아가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던 바로 그때가 노아의 이름이 여호와 하나님의 마음에 새겨졌던 바로 그때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노아는 언제 여호와로부터 은혜를 입었습니까? 홍수 심판이 있기 전 그 시대 사람들은 전부 하나님을 떠나 죄악과 그런 타락의 길을 걷고 있었지만 노아는 그들과 달리 하나님 앞에서 의롭고 경건한 그런 길을 걸어가고 있었기에 이런 그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서 감동하셔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를 입도록 해주신 것일까요? 아니죠. 노아가 그 시대의 이 세상 사람들과 달리 의롭고 경건한 길을 걸어갈 수 있던 이유는 먼저 하나님으로부터 그가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 있었기에 그가 세상 사람들과 달리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사랑하며 경외하면서 믿음의 길, 신앙의 길, 그 경건의 그 길을 걸어갈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그렇다면 노아는 언제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입은 것입니까? 다른 말로 그는 언제 하나님의 가슴에 그의 이름이 뚜렷이 새겨져서 하나님으로부터 기억되는 존재가 되었느냐라는 겁니다. 시편 기자는 자신이 모태에서 자신의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하나님께서 자신을 보시고 알고 계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에베소서 1장 4절에서는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 말씀들을 토대로 볼 때 노아는 그가 태어나기도 전에, 아니 이 세상이 지어지기도 전에 하나님으로부터 선택을 받았고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입어서 그의 이름이 하나님의 그 가슴에, 하나님의 마음에 이미 새겨져 있었던 것입니다. 창세 전부터 그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 하나님부터 영원토록 기억되어지는 그런 존재가 되었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정하신 그 때가 되자 물이 물러가게 되었고 그 결과 그는 이 무서운 홍수 심판과 저주에서부터 벗어나 회복과 구원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노아처럼 불안해하고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맞닥뜨리게 될 때, 그리고 그 기간이 계속해서 길어지게 될 때 하나님이 나를 잊어버리신 것은 아닌가? 이런 부정적인 생각에 사로잡힐 때가 있지 않습니까? 특히 요즘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누구나 할 것 없이 모두 다 힘들어하고 있죠. 코로나 바이러스와 노아 홍수 사건 비슷하지 않습니까? 노아 홍수 전 세계적인 홍수였던 것처럼 이 코로나 이 바이러스도 지금 전 세계를 덮고 있죠. 팬데믹이지 않습니까? 또 노아 홍수 이 사건 하루 이틀 만에 끝나지 않았죠. 한두 달 만에 끝난 게 아니죠. 노아가 방주를 탔다가 방주에서 나오게 되었던 그 기간 1년이 넘습니다. 엄청 긴 시간이죠.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도 한두 달 만에 끝난 게 아니라 지금까지 계속 되어지고 있죠. 그 누구도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언제 종식될 것이라고, 조만간에 종식될 것이라고 그렇게 장담할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지 않습니까? 이렇게 장기간 지속되는 이 코로나 사태 때문에 우리 청년들 중에 특히 사업을 하거나 영업을 하고 있는 그런 지체들은 경제적인
그런 손실을 많이 보고 있죠. 경제적인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지 않습니까? 또한 이 코로나뿐만 아니라 육신의 그런 질병 때문에, 불치병 때문에, 또한 가족의 그런 어떤 문제 때문에, 또한 직장에서 그런 어떤 상사와의 어떤 그런 갈등 때문에, 이런 여러 가지 요인들로 힘들어하며 아파하며 괴로워하는 그런 우리 지체들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내 자신이 이 고난의 이 터널에 지금 들어와 있는데 이 터널에 지금 끝이 보이질 않는 것입니다. 어둠의 이 터널, 빛이 보여야 되는데 빛이 보이지 아니하는 이런 갑갑하고 정말 어두운 이런 현실이 계속되어질 때 대체 하나님은 무엇을 하고 계시지? 대체 하나님은 나를 지금 알고 계실까? 하나님께서 나를 기억하고 계실까? 이러한 생각이 문득 들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이러한 생각은 그저 느낌이요, 감정에 지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붙들어야 할 것은 이런 감정이나 느낌이 아니라 팩트, 사실입니다. 사실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나를 잊지 않고 계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나 자신을 기억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노아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저와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라는 방주 안에 들어와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창세전에 하나님의 가슴에, 하나님의 마음에 우리의 이름이 새겨져 있기 때문에 결코 하나님부터 잊혀지는 존재가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그 강한 손은 지금도 우리를 붙들고 계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시선은 우리를 향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잘 느껴지지 않지만, 하나님이 내 곁에 계신다는 것이 잘 믿어지지도 않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로 잊지 아니하시고 지금도 우리를 향해 바라보고 계시며 당신의 강한 그 손으로 우리를 붙들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혹시 실뮤도라는 영화를 보신 적이 있습니까? 이 영화는 북파 공작원에 관한 실화를 바탕으로 한 그런 영화였죠. 그들은 김일성을 암살하기 위한 목적으로 비밀리에 조직되어서 정말 고통스러운 힘든 그런 지옥의 훈련을 3년 넘도록 받아왔는데 남북 관계가 화해의 무드로 이렇게 바뀌어지게 되자 그들은 더 이상 쓸모없는 존재가 되고 말았죠. 그래서 국가로부터 버림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그들은 자신들을 훈련시켰던 기관병들을 죽이고 그 섬에서부터 탈출하게 되어지죠. 그리고는 버스를 탈취해서 서울 시내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국가로부터 잊혀진 자신들의 존재를 알리기 위해 그들은 서울 한복판으로 들어가게 되었던 것이죠. 이때 그들은 군과 경찰과 대치하게 되었고 결국에는 그들 모두 죽음을 당하게 됩니다. 이 영화에서 지금까지 저의 머릿속에 강한 인상으로 남아있는 장면이 있는데요, 그것은 그들이 버스 안에서 죽기 전에 자신의 이름을 피 묻은 손으로 버스 벽면에 새기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누군가가 자신의 이름을 알아주기를, 기억해주기를 원했던 것이죠. 그들은 버림을 받아 잊혀진 존재로 인생을 끝내기를 원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붉은 피로 자신들의 이름을 새겨 놓았던 것이죠. 그런데 지금 그들의 이름을 기억해주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들의 이름이 새겨져 있었던 버스가 만신창이가 되어 버려졌을 때 그들의 이름 또한 함께 버려지지 않았습니까? 그토록 자신의 이름이 기억되기를 원했건만, 그래서 피로 자신의 이름을 새겨 놓았건만 지금 그 누구도 그들의 이름을 알아주는 이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이름은 절대로 잊혀지지가 않습니다. 방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의 이름은 창세 전부터 하나님의 가슴에 새겨져 있기에 영원토록 하나님이 기억하신다는 것이죠. 우리가 아무리 두렵고 불안해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해져 있어도, 우리가 아무리 외롭고 고독한 자리에 홀로 남아 있어도 우리는 절대로 잊혀진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바라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가슴으로 우리를 품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잊지 아니하십니다. 이사야 49장 15절의 말씀,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젖먹이 그 아이, 자신이 낳은 그 아이를 잊어버리고 버리는 그런 어머니가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어머니가 자신의 자식을 혹시 잊을지라도 하나님은 결코 저와 여러분들을 잊지 아니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되는 것 아닙니까? 다른 사람들 나를 못 알아줘도, 나를 알아주지 않고 심지어 나를 잊어버려도 하나님 그 한 분만 나를 기억해 주시고 나를 알아주시고 나를 바라보고 계시고 나와 함께 해주시면 되는 것 아닙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자신이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나를 대신해서 죽이실 정도로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이 나를 잊지 않고 지금도 나를 바라보고 계시고 지금도 나를 기억해 주고 계신다면, 그리고 그 강한 오른손으로 나를 붙들고 계신다면 무엇이 문제가 되겠습니까? 무엇이 우리를 불안하게 만들며 무엇이 우리를 두렵게 만들겠습니까? 하나님 한 분만 우리 자신, 나 자신을 알아주시고 기억해 주시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방주 안에 있는 노아를 기억하고 계셨기에 하나님이 정하신 그때가 되자 물이 줄어들어 묻이 드러나게 되었고, 결국에는 노아와 그의 가족들 그리고 짐승들이 그 방주에서 나와 땅을 밟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방주에서 나온 이 노아가 제일 처음 먼저 한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제단을 쌓고 그 제단 위에 정결한 짐승을 제물로 바쳐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 것이었습니다. 다 같이 창세기 8장 20절에서 21절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에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노아가 제단에 바친 정결한 짐승의 그 희생 제사의 향기를 맡으시고 하나님이 이 땅을 다시는 저주하지 않겠다라고 그렇게 약속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노아가 세운 제단은 히브리어로 미츠베아흐입니다. 이 미츠베아흐에서 이 미는 장소를 나타내는 접두어고요, 이 츠베아는 살육하다라는 뜻을 가진 자바흐의 명사형입니다. 그렇다면 이 미츠베아흐, 이 제단이라는 이 뜻은 바로 살육의 장소라는 뜻이 되죠. 다른 말로 해서 사형 틀인 것입니다. 이 단어는 예수님이 못 박혀서 죽으신 일종의 사형 틀인 십자가를 생각나게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제단 위에서 피 흘려 죽게 된 이 정결한 짐승은 아무런 흠이나 죄가 없으신 정결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나게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이 그 제물의 향기를 받으셨다고 하는데, 여기서 향기로
이렇게 우리나라 말로 번역된 원래 이 히브리의 이 단어의 그 의미를 그대로 말하면 안식의 냄새가 됩니다. 하나님이 맡으신 그 제물의 향기는 하나님의 그 마음을 안식하게 해주는 냄새였다라는 것이죠. 사형틀 위에서 정결한 짐승이 죽어 그 사체가 태워져서 하나님께 드려졌을 때, 그때까지도 범죄한 그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이 진노가 가라앉지 않았었는데, 하나님께서 그 안식의 냄새, 그 제물의 그 향기를 맡게 되었을 때 비로소 그 진노의 그 마음이 가라앉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범죄한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이 진노를 가라앉게 만들어준 것은 바로 제단 위에 바쳐진 정결한 제물이었던 것입니다. 제단 위에 바쳐진 정결한 이 제물이 누구를 예표합니까? 바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죠. 십자가 위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희생만이 죄에 대한 하나님의 이 진노와 저주를 막아줄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노아가 바친 이 제물의 향기를 맡으시고는 그와 더불어 여러 가지 언약을 체결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약속의 주된 내용은 인류와 자연의 이 법칙을 보존해 주시겠다는 것이죠. 이를 위해 인간이 범죄할지라도 이 땅을 다시는 저주하지 않을 것이며, 물론은 다시는 이 땅을 심판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는 이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겠다는 그 증거로 무지개를 두십니다. 하나님은 이 약속의 표징인 무지개를 볼 때마다 이 약속을 기억해서 인간이 범죄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이 땅을 심판하지 않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곧 범죄한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를 막아내는 것은 두 가지죠. 첫 번째는 바로 제단 위에 바쳐졌던 정결한 짐승, 희생 제물이 되었던 그 짐승의 피였던 것이고요. 또 다른 하나는 바로 무지개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이 무지개는 무엇을 상징할까요? 다 같이 우리 에스겔 1장 28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사방 광채의 모양은 비 오는 날 구름에 있는 무지개 같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의 형상의 모양이라. 내가 보고 엎드려 말씀하시는 이의 음성을 들으니라. 여기서 여호와의 영광의 형상은 누구를 말합니까? 완전한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과 동일한 신성과 능력을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호와의 영광의 형상, 곧 예수 그리스도의 이 모양이 무엇과 같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무지개죠. 그리고 요한계시록 10장 1절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앞에 보여주시고 시작.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또 보니 힘센 다른 천사가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 머리 위에 무지개가 있고. 여러분, 여기서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는 힘센 다른 천사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그런데 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머리 위에 무엇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무지개죠. 이와 같이 성경에서는 이 무지개를 예수 그리스도와 연관시키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무지개가 범죄한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를 막아내는지 이제 그 이유를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아직까지 잘 모르겠다면 저 좀 더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무지개는 어떠한 모양이죠? 어떻게 생겼습니까? 뭐처럼 생겼습니까? 활처럼 생겼죠. 그래서 무지개가 히브리어로 케세트인데요, 이 말의 뜻은 활입니다. 그래서 이 영어로도 이 무지개를 레인보우라고 하죠. 레인은 비고 보우는 활이지 않습니까? 무지개를 활로 본다면 이 활은, 곧 화살은
지금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땅입니까? 하늘입니까? 무지개가 이렇게 생겼죠. 따라서 이것을 활로 본다면 화살은 당연히 하늘을 향하지 않겠습니까? 이 말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 자신이 저주의 화살을 막겠다라는 겁니다. 더 정확하게 말해서 하나님과 동일한 신성과 본성을 가지신, 하나님과 동일한 본체를 가지신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저주의 화살을 쏟겠다는 것이죠. 인간이 범죄함으로 인해 맞아야 할 그 무서운 저주와 진노의 화살을 예수님이 대신 맞으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에서부터 벗어나도록 만들어 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지개가 지닌 영적인 의미인 것이죠. 왜 하나님은 무지개를 볼 때 이 세상의 죄악에 대해, 더 정확하게 말해서 이 세상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영접한 성도인 우리들을 말하죠. 우리 성도들의 그 죄악에 대해서 왜 하나님은 이 무지개 볼 때 우리를 진노하거나 저주하시지 않으시는지, 이제 그 이유를 이제 아시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영접했음에도 불구하고 죄를 짓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거역합니다. 우리 안에 죄가 남아있게 되죠.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결코 죄를 용납하실 수 없는 분이십니다. 죄를 보면 하나님을 돌격하십니다. 그래서 그 죄를 제거하십니다. 따라서 죄를 가지고 있는 우리들은 당장 하나님에 의해서 제거당해져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그 저주와 진노의 화살이 우리를 향해서 쏟아 부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우리가 예수를 믿고 영접했음에도 불구하고 어제도 죄를 지었고 오늘도 죄를 지었는데, 그런데 우리가 저주의 화살을 맞았습니까? 하나님부터 당장 우리가 제거당함을 당했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왜 우리가 지금 이렇게 남아있죠? 그리고 왜 우리가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최종적인 완전한 구원의 자리에 우리가 왜 설 수가 있습니까? 그것은 무지개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죄가 있는 우리를 향하여 저주의 화살을 쏘려고 하실 때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앞에 서서 두 팔을 벌리며 가로막습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 이들을 위해 내가 대신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 저주를 받지 않았습니까? 이들을 위해서 이들이 당해야 될 그 저주의 그 화살을 내가 십자가에서 맞지 않았습니까? 화살의 자국, 손과 발의 이 못자국을 보십시오, 하나님. 그리고는 이들을 제발 용서해 주십시오. 이들이 맞아야 될 그 저주의 화살을 내가 맞았고, 이들이 당해야 될 그 무서운 형벌과 그 심판을 내가 십자가에서 당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이들은 내가 사랑하는 이입니다. 이들 위해서 내 목숨을 바쳤습니다. 하나님, 이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보좌 옆에서 예수님이 날마다 범죄할 때마다 내가, 예수님은 이와 같이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서 나를 위하여 중보하시고 나를 위해 간구하시며 내 편이 되어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살아남아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완전한 구원의 자리에 이룰 수가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예수님이 내가 맞아야 할 그 무서운 저주의 화살을 대신 맞으셨습니다. 이 예수님의 희생 때문에 우리가 그 무서운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에서부터 완전히 벗어나 최종적인 구원의 자리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라면 이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내가 차에 치여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누군가가 나를 밀쳐내고는 대신해서 자신이 그 차에 치여 죽음을 당했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그 사람에 대해 어떠한 마음을 가지겠습니까? 도저히 갚을 수 없는 이 엄청난 은혜에 대해 평생 죽을 때까지 빚진 마음을 가지지 않겠습니까? 혹시 그 사람의 남은 가족이 있다면 그 가족을 위해 내가 가진 것 아낌없이 쏟아 부어줄 수 있지 않겠습니까? 나의 전 재산을 다 털어서 준다 해도 여전히 부족함을 느끼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 사람 잊을 수 있겠습니까? 절대로 잊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 가져야 할 마음이 바로 이러한 마음이라는 것이죠. 우리도 내 대신 희생당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에 대해 항상 빚진 마음 가지고 항상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께 정말 고마움과 이 감사의 이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나를 위해 대신 저주당하신 주님, 나를 대신해서 그 무서운 진노의 그 화살을 몸소 다 받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나의 시간, 나의 물질 바치는 것이 아깝겠습니까? 이 좋으신 이 예수님, 그분과 우리가 만남의 시간, 주님께 기도하며 말씀을 읽으며 주님과 만나는 그 시간, 여러분들이 아깝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주님이 나를 잊지 않고 기억하고 계시듯이 이제 우리도 주님 잊지 말고 항상 주님을 기억하면서 이제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나를 그 누구보다도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제 우리도 예수님을 최고로 사랑하도록 합시다. 주님께 내 시간, 주님께 내 물질 바치는 거, 나의 젊음을 바치는 거, 내 목숨 바치는 거 결코 낭비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나의 생명까지 받으시기에 지극히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이 좋으신 예수님 생각하며 날마다 주님을 기억하며 매 순간마다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같이 하나님께 우리 찬양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나를 지으신 주님,
하나님께 합심해서 우리 마음을 모아 기도합시다. 나를 대신해서 하나님의 그 무서운 저주와 진노의 화살을 대신 몸소 당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서 내가 최고로 살아가며 최고로 주님을 귀하게 여기며 나를 잊지 않고 지금도 기억하고 계시는 주님을 나도 잊지 아니하고 날마다 주님을 생각하며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을 붙들며 살아갈 수 있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 이를 위하여 주님 앞에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나 자신이 당해야 될 그 모든 하나님의 무서운 저주와 하나님의 저주의 그 화살을 대신 당하신 예수 그리스도, 정말 나를 살려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정말 나를 위하여 자신의 생명까지 아낌없이 바쳐주신 예수 그리스도, 나 또한 예 주님을 위하여 나의 시간과 나의 물질과 나의 이 생명 또한 아낌없이 주님께 바칠 수 있는 주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크고 놀란 이 은혜와 이 사랑에 항상 빚진 마음을 가지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끝까지 주님만을 붙들며 끝까지 주님만을 의지하며 주님의 시선이 나를 향하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고 주님의 강한 손이 나를 붙들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고 이 땅에서 골멸된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제발 주님께서 은총을 내려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님께서 우리 모든 청년들에게 하나님 우리와 복을 내려주시고 날마다 주님을 기억하며 날마다 주님의 손을 붙들고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아무리 어둡고 힘들고 괴로운 상황이 하나님이 계속 지속되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손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며 주님의 시선이 나를 향하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고 끝까지 하나님에게 소망을 두며 하나님의 손을 붙들고 이 모든 어려움을 하나님의 기나긴 하나님의 정말 이 어둠의 인목구름을 주님께서 거둬주시는 그때까지 끝까지 하나님 손 붙잡고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갈 때 많은 고난, 환난, 어려움, 역경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고난에 이런 상황이 계속해서 지속되어질 때 어둠의 그 긴 터널 속에서 빛이 보이지 아니할 때 하나님이 나를 잊으신 것이 아닌가?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은 아닌가? 이러한 부정적인 생각,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이럴 때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말씀을 사실을 붙들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신다는 사실,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잊지 아니하신다는 사실, 하나님의 마음에 우리 자신이 새겨져 있다는 사실을 저희들이 기억하게 해주시고 항상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며 항상 하나님의 그 강한 손이 우리를 붙들고 계신다는 사실을 저희들이 볼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고통과 고난의 그러한 힘든 하나님 상황이 아무리 오랫동안 지속되어진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나를 버리지 않고 하나님의 손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사실을 저희들이 믿고 끝까지 하나님에게만 소망을 두며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짙게 드리워진 이 먹구름을 주님께서 거둬주시는 그때까지 하나님을 절대로 놓지 아니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님을 내 대신에 십자가에 못 박아 내가 당해야 될 그 모든 저주의 화살을 대신 맞게끔 하실 정도로 지극히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저희들 절대로 의심하지 말게 하옵시고 하나님의 이 사랑 안에 거하며 주님이 나를 끝까지 버리지 않고 나를 기억하시듯이 우리 또한 하나님을 버리지 말고 우리 또한 날마다 하나님을 기억하며 매 순간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저희들 주님께 귀한 예물 드렸습니다. 이 예물이 주님의 나라를 위해 귀하게 아름답게 사용되어지게 해주시고 우리가 단지 물질만 주님께 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 물질 속에 주님을 향한 우리의 이 사랑의 마음, 주님을 최고로 귀하게 여기는 우리들의 이러한 마음과 우리의 전인격과 우리의 생명까지 바쳐 주님께 드릴 수 있는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 교통하심이 끝까지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만을 최고로 사랑하며 매 순간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기로 다짐하고 결단하는 이 자리에 머릿속인 모든 청년들의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네, 9월 13일 청년부 광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배 주의사항입니다. 저희 이제 지금 몇 주째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고 있는데 온라인으로 집에서 예배 드릴 때 왼쪽 사진처럼 누워서 이제 예배 시작 한 2분 전에 일어나서 핸드폰만 켜는 게 아니고 미리 이제 저희 교회 갈 때처럼 항상 저희 오른쪽에 저희 회장님이 되게 모범적으로 예시를 잘 보여주셨는데 옷도 잘 입고 정말 진짜 저희 교회 갈 때처럼 다 차려입고 정말 하나님께서는 지켜보고 계시니까 준비된 자세로 예배 꼭 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이요. 네, 예배 순서입니다. 예배는 1시부터 1시 반까지는 아프리카 TV BJ 민빵 채널로 들어오셔서 온라인으로 우리 민태용 마을장님 인도하에 티타임 교제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1시 반부터 이제 예배가 시작되고 예배 마치고 나서는 이제 바로 온라인으로 소그룹 진행하면 됩니다. 소그룹은 이제 스카이프 어플을 통해서 각 가족별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다음이요. 네, 저희 교회 출입 제한이 9월 19일 토요일까지 연장되었어요. 그래서 9월 19일 토요일에 있을 예정인 리더 모임과 토요 기도회는 저희 비대면으로 줌 어플을 통해서 다음 시간에 진행이 되고요. 9월 20일에 있을 주일 예배는 아직 어떻게 진행될지 정확히 정해진 바가 없기 때문에 주중에 정해지는 대로 바로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것으로 광고는 모두 마치고 회송함으로 예배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우리 오늘 받은 말씀 생각하시면서 나를 지으신 주님 우리 찬양하면서 회송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이름 아시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하바라 부를 때 주가 들으시죠. 네, 이것으로 9월 13일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소그룹 모임 하시러 가시겠습니다.